본문이 이제 3장 말씀이 됐는데요. 이 3장 말씀은 2장에서 말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게 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하면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에 그로 인한 교만이 있었고, 그로 인한 어떤 자만심에 의한 권위,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들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가차없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회개치 않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율법이 기준되어 율법이 잣대되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대상이다.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이지만 양심이 기준되어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율법을 어겼기에 또는 양심을 거슬렸기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2장에서 강조한 말씀이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탁월함을 지적할 수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제 속에서 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탁월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만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천재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무슨 뜻의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를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면 A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게 되면 B라는 측면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설명하니까 이쪽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3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인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간섭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셔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친히 간섭 속에 얼마나 많은 연단, 훈련, 그런 것을 그들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컸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니, 이방인과 똑같다니, 그러면 구약 역사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와서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뭐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연단을 주셨던 것은 뭐고, 왜 이제 와서 이방인과 똑같다고 얘기하냐,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잖아요.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먼저 가상적 질문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먼저 가상적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백성이고 특별한 선민의 의식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바 뭐냐?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이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어도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요. 그러면 그럼 유대인의 유익이 뭡니까? 선민으로서의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해서 우리를 구별시켰습니까? 우리에게 나은 게 뭡니까? 가상적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바울 사도가 먼저 던져놓고, 뭐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라고요? 많은 것이 있는데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먼저 말씀을 받은 것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다. 우리 같이 합니다. 말씀을 받은 것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보다 말씀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 말씀의 능력 한번 몇 군데만, 셀 수 없이 많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몇 군데만 제가 성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요, 말씀의 유익이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과 육과 혼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육적 환난이 있습니다. 육적 고난이 있습니다. 육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적 슬픔이 있습니다. 혼적 막막함이 있습니다. 혼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육이 힘들 때, 혼이 상처받을 때 이것을 이겨낼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의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육신생활이 힘들어요? 자, 육신생활이 왜 힘듭니까? 가난해서 힘듭니다. 육신생활이 왜 힘듭니까? 병이 찾아와서 힘듭니다. 여러분, 왜 정신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곤란함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길 힘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영혼이 건강하면 혼적인 문제, 육적 문제 넉넉히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기운을 보돋워 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어? 몰라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한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 원수의 대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시비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때 뭐가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모든 세상의 여러 잡다한 시시비비거리 공격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자, 성경 한 돌만 더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45절,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말씀을 받은 자에게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교만만 떨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모르겠지만 그저 짐작하건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분명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이미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새 옷 사려고 하지 말고요, 장롱에 있는 옷이나 실컷 입으셔도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못 다 입으실걸. 아니, 있는 거 먼저 입으세요. 새 신발을 사려고 신발을 살펴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내가 죽을 때까지 신어도 남을 신이 하나 가득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이미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유대인처럼 살지 말고요. 자, 세상 사람과 우리와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유익함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를 강조해요? 말씀 묵상을 강조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우리 전 교인들이 같이 하는 말씀 묵상 큐티, 말씀 읽으시며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에 도전을 주실 때 딱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 붙잡지 않고 그 말씀 지키지 않고 그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니 세상 사람과 다른 하늘의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할례 받음이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거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이 이방인과 다른 거예요. 오늘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